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오심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순절의 드라마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여러분 드라마들 좋아하시지요? 뭐 K-드라마가 아주 유명하다 그러고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러죠.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는 아주 유명하고 지난 시절에 좋았던 드라마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귀가 시계라고 일컬어졌던 모래시계 뭐 이런 작품이 기억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모페인이라는 말이 나왔던 다모라고 하는 예전의 드라마를 기억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뭐 대장금 외국에서도 많이 봤다 그러고 뭐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뭐 폭삭 소가수다 뭐 이런 작품들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또 어떤 의미에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우리에게 만영적인 그런 기쁨을 얻기도 하는데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드라마보다 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 우리의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우리가 그 역사를 이번 사순절기에 함께 따라가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던 그 일주일간의 사건에 좀 집중하면서 정말 이 사순절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의 역사를 행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더듬으면서 정말 내가 그 은혜의 감동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어떻게 써가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이번 사순절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낸 시간은 채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것으로 우리에게 특별히 공간 복음서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 한 주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는 이 세상을 바꿨고요. 우리의 운명을 바꿨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게 그 일주일간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높은 분지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고 그 위에 있는 성벽에는 많은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가운데 동쪽에 있는 금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먼저 전해요.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벳바게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동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그곳에서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2명의 제자를 보내세요. 왜 보내시느냐? 그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제자를 보내시게 돼요. 제자들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려 그러는데 누군가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그에게 대답을 하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들고 왔고 나귀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타시려고 그러는데 안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귀 위에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을 만들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오르신 다음에 예루살렘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따르면서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 앞에 놓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오늘 말씀 9절에 기록된 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주 위용이 있고 승리를 상징하는 짐승은 뭐냐면 말이었어요. 장군들은 말을 탑니다. 전쟁에서 말을 타고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말 옆에 한번 서 보셨어요? 우리가 멀리에서 보면 말을 탄 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바로 옆에 가서 말을 탄 사람을 보게 되면 말의 덩치와 위용에도 놀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위압감을 느낄 만큼 말은 힘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느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성인이 성인 어른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귀는 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침을 나르는 그러한 짐승이 나귀인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나귀에 겸손하여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을 탄 메시아가 아니라 나귀를 탄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원수를 물리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원수의 칼과 창에 찔리고 그 찔려 죽임당하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로서 어떤 소명을 받으셨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분명히 알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고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의 길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구원자가, 메시아가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문을 통과하셔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고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많은 무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당시 그들을 억압하던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깔고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그들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자기들의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환영했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내용이 달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고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과 정말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구원,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참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구원보다는 눈앞에 있는 것, 먹고 마시는 인생의 문제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번 사순절에 무엇을 주실까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구할 것도 있어요.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기대보다,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할까? 이번 사순절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에 어떤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행해 주시기를 원할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주님의 그러한 바람과 맞으면 정말 좋겠지요.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가장 좋은 겁니다. 이번 사순절 내가 정말 주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고 주님의 어떤 사랑을 경험하게 될지, 먼저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사순절에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잠깐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역사하시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시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비우시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가 찬양했듯이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를 결국 이루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근데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표현도 우리가 좀 잠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무언가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주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청지기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주님에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구하십시오.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번 사순절에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기치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주께 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역사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 내용이 사실은 달랐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께 구하고 주께 기대하며 나아가는데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과 뜻과는 전혀 동떨어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은지, 이 사순절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어려움,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이번 사순절기에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께 조율되어 그 조율된 마음과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사순절기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가깝게 깨닫고 알고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고, 주님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그러한 이번 사순절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 주의 사람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의 뜻, 주의 마음에 합한 간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